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온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주님의 공현을 기리는 주현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세례자 요한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활동을 펼치신 일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앞선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요한복음의 서술은 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 이면에 있는 그 철학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만 요한이 왜 이렇게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헬라어 로고스의 번역어입니다. 로고스라는 개념은 우주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뜻하는 그런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창안해낸 일종의 철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형이상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유래한 개념인데 이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메타피직스가 됩니다. 이 메타피직스는요, 헬라어 타 메타 타 피지카에서 유래한 낱말입니다. 타 메타 타 피지카라는 말은 피지카,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직스가 되겠죠. 피직스 이후에 나오는 것들, 자연학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자연학을 꼽습니다. 이 자연학은요,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것, 생성과 소멸을 겪는 것,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부르는 이런 모든 분야들이 여기에 속하는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연학을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타 메타 타 피지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자연학 다음에 오는 학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학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 질서를 탐구하는 것이라면은 이 타 메타 타 피지카는 뭐냐 하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질적인 원리들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자연학 이후에 오는 학문의 주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학 다음에 오는 학문의 주제가 무엇이 있냐 하면은 윤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학이 있고, 맨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철학이라고 부른 존재론,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 다음에 윤리학과 논리학과 존재론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타메타타피지카, 메타피직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는 신과 학의 결합입니다만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신과 로고스의 결합이 되는 겁니다. 테오스, 로고스의 결합이 테올로지, 영어로는 theology가 되는 그런 신학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거, 그것은 신과 말씀의 결합, 신과 학의 결합이라는 것이죠.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이 로고스라는 개념, 우주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보편 원리라는 이런 개념은 요한이 창안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 세계에서 오랫동안 철학적인 개념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런 전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말씀이시다, 로고스이시다,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당대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앞선 공관복음과는 달리
조금 어렵다. 철학적인 개념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 로고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로고스, 이 정신이 그냥 정신 상태에 머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영혼이 온전히 결합된 상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창조론이 구약 성경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요한은 그런 신학을 이 로고스 철학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이신데 하늘 위에 머무시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이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왜 요한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이런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특별히 당신의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이 호명의 힘, 이름 부르는 것의 힘에 대한 것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안드레는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세례자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2명의 제자 중에 1명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나머지 1명은 요한복음이 끝까지 말하고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나머지 1명이 아마 이 사도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몬은요, 헬라식 표기입니다. 그리스식 표기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 아니고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여러분, 시몬이 헬라어로 시몬이 되고 영어로는 사이먼이 된 겁니다. 다 같은 사람들 이름입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차별을 받던 부인이었죠. 야곱의 부인이 2명 있었는데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창세기 중반 이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가족 갈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 차별받는 부인 레아에게서 얻은 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첫째 아들, 그리고 르우벤에 이어서 태어난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레아는요, 이 시므온을 낳으면서 주님께서 내 하소연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내 하소연을 들으셨다 라는 이름을 이 시므온이라는 아이의 이름 속에 뜻을 이 아이의 이름 속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의 어머니 레아의 슬픔과 탄식이 서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므온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있는데요, 창세기 34장에 세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뭐냐 하면은 이 시므온의 누이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디나가 능욕을 당한 것을 본 시므온과 그의 형제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에 들어가서 성읍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그 성읍을 아주 학살하고 약탈하는 이 잔혹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화를 낼 만한 그런 일이었지만 시므온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고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를 두고 두고두고 시므온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 세겜 사건의 주동자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서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가 전하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정의감과 또 이를 행하는 과감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열정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지만 화를 주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정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은 인물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아는 시몬,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와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이라고 불리던 안드레의 형, 실제로 이런 사람이었죠. 베드로 하면은 불같은 성격, 정의감, 열정 이런 것을 우리가 우선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에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자 칼을 꺼내가지고 그 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런 일을 베드로가 행했죠.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칼집에 칼을 꽂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복음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건에서 시므온이 벌인 일과 비슷한 일을 복음서의 시몬이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복음서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시므온 이 사람은 이렇게 거침없는 사람, 대담한 사람, 그러나 신중하지는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요, 이런 시므온과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장면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 시므온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상태죠. 그런데 그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자마자 말씀하십니다. 게바는요, 여러분, 아람어 케파,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죠. 여러분이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시므온을 보시고 앞으로 내가 너를 큰 바위,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을 반석이라고 호명하시는 이유는 반석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반석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게바라고 부르신다라는 게 오늘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명절이 가까워가지고 젊은 양반 두 사람이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푸죽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박상길이라는 사람은요, 환갑이 넘은 사람이었는데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이 이 사람을 하대하고 멸시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젊은 두 양반 중에 한 사람은 오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상길이 놈아, 당장 고기 한 근 냉큼 썰어다 갖다 바쳐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 양반은 이렇게 말하죠. 이보시오 박서방,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상에 올리려고 하니 좋은 걸로 한 근만 내주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받고 보니까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두 사람의 고기 양이 눈에 띄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기를 받은 이 무례한 젊은 양반이 이야기하죠. 왜 똑같은 고기인데 이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 박상길이 하는 말이 그거야, 양반님의 고기는 상길이 놈이 썬 것이고 저 양반님의 고기는 박서방이 썬 거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디에 나온 이야기냐?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바른생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어린이에게 내가 배울 게 많겠구나.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의 핵심에도 말이 있죠. 우리가 상대방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 어떻게 그 사람을 호명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이야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후대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윤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대하느냐,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 그것이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바꾸고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시므온을 게바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그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친 사람이죠. 앞서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훗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므온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 반석이 되시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게바라고 미리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의 어부인 시므온을 교회의 반석 베드로가 되는 삶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의 반석 베드로가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이 열매를 맺는가에 관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은 존귀한 아버지인 아브람을 부르셔서 온 열방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람으로 사는 것도 훌륭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 존귀한 아버지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불러내시는 그 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멀리 도망쳐서 라반의 집에 이른 사람이죠. 똑똑하고 재치가 있지만 지도자가 되기에는 인성이나 품격이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젊은 시절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20년 보내는 동안 야곱이 사람이 되죠. 깎여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품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 이 일을 전하는 창세기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린 사건은 야곱이 20년 동안 사람이 다 된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고, 야곱이 도망치다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직 야곱이 변하지 않았고 아직 삶의 열매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호명이 먼저다. 믿음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런 걸 이제 일찍이 목사님들 말씀 통해서 배워가지고 가끔 써먹고 자주 써먹는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10년 동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의 큰종님이라고 불렀다는 말씀 제가 몇 년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담 삼아서 그분하고 통화하면 아유, 주의 큰종님이 전화를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농담하고, 그분을 제가 큰종이라고 부르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선배 목사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큰 교회 목회하고 계시고, 지금 겉으로만 큰 교회가 아니고 내면의 그릇도 아주 큰 그런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큰종님이라고 부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돈이 들었나요? 시간이 들었나요? 노력이 들었나요? 딱 하나,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술로 얘기해서 입술의 열매를 그 분이 취하고 저도 그 열매를 나눠 먹고,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 이야기 뒤에 또 나다나엘을 부른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는데,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이죠. 머리가 좋으니까 냉소적인 겁니다만, 이 삐뚤어진 말 안에 있는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을 보시고 그를 나다나엘아,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호명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이렇게 하는 말마다 다 삐뚤어지고 냉소적이니 그러지 않으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 올곧은 품성, 이것을 보시고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나다나엘을 호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기에 충분한 선을 행했는지, 그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칭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호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씩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로 우리 자신을 호명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지 오늘 복음의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거친 어부인 시므온 속에 감춰져 있는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를 보시고 그를 개바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냉소적인 나다나엘을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자녀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칭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자녀로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